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해와가 벌거벗은 하체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 하체를 가리고 나무 숲속에 숨었더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담 해와가 범죄한 후에는 하체가 부끄러워서 왜 하체를 가리고 나무 숲속에 숨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허물을 가리는 게 본성입니다. 천하일생 미인 양귀비가 손가락에 흉터가 있었대요. 그 흉터를 살짝 가리기 위해서 반지를 낀 거래요. 그게 반지의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허물을 가리는 게 본성이에요. 욥기 31장 33절에 보면 허물을 가리는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담처럼 허물을 가리려 했느냐. 아담이 가린 것이 뭐예요? 허물이라 그 얘기입니다. 아담이 어디를 가렸어요? 하체를 가렸어요. 아담 해와의 허물은 어디예요? 하체입니다. 아담 해와의 허물, 아담 해와의 죄는 하체로 말미암은 죄입니다. 자, 그럼 하체로 말미암은 죄 가운데 자자손손 유전시킬 수 있는 죄는 혈통적인 죄밖에 없는 거예요. 하체로 저지를 수 있는 죄 가운데 혈통적인 죄가 무슨 죄였어요? 그게 바로 음란죄예요. 간음죄입니다. 사랑의 범죄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무화과로 알고 있어요. 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 하체를 가렸더라. 그러니까 거기 무화과가 있었기 때문에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엮지 않았겠느냐. 천만의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아담 해와가 하체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치마를 엮을 겨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화과 잎사귀 따가지고 치마를 엮을 겨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 결이 어디 있겠어요? 우선 뭐로 다 가렸을 것 같아요? 손으로 가렸지. 한 손으로 가렸겠어요? 두 손으로 가렸겠어요? 두 손으로 가렸겠지. 두 손을 포개가지고 치마를 엮어 가렸겠어요? 따로따로 가렸겠어요? 포개서 치마를 엮어 가렸겠지요. 그게 뭐예요?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 하체를 가렸더라. 사람 손 모양을 보면 꼭 무화과 잎사귀하고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 하체를 가렸더라. 그것은 아담 해와가 하체로 범죄한 후에 두 손으로 하체를 가린 그 광경을 멋지게 비유 상징으로 표현해놓고 기록해놓은 구절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참 그렇게 보면 성경은요 1.1핵이라도 빼놓을 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죄는 무슨 죄예요? 음란죄, 사랑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가 무슨 죄냐? 음란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급 종교일수록에 금욕생활을 강조합니다. 왜요? 음란이 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깊은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면, 깊은 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독신생활이 됩니다. 그렇죠? 독신이에요. 지금까지 도주 가운데 독신이 아닌 도주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도의 길에 있어서, 도 닦는 길에 있어서 많은 시련이 있어요. 시험이. 맨 마지막에 시험이 뭐냐? 그게 나체 여인 나타나가지고 여자 시험, 사랑 시험이 도 닦는 사람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음란이 죄의 뿌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병의 원인, 병이 나는 발병의 원인의 60% 이상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느냐? 불륜한 정조관계로 말미암은 생식기 계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병이 모든 발병 원인의 60% 이상이에요. 소위 요즘에 불치의 병이 되고 있는 게 무슨 병이에요? 에이즈병. 그 에이즈가 뭐예요? 음란병입니다. 그것이. 음란하지 않으면 절대 에이즈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죄의 뿌리기 때문에 마지막 인간은 음란병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아이가 낳으면 여자는
아니고 남자가 나면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양부 끝을 쪼개가지고 피를 냅니다. 그 예식을 해야만 선민의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걸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만 왜 그래요? 여자는 그렇지 않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남자가 양부를 잘못 써가지고 사망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양부 끝을 짝에서 사망의 피를 뽑는 조건을 세울 때 선민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할례라는 이유가 어디냐냐? 죄의 뿌리가 음란 죄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맹세할 때는 환도뼈에다 손을 얹고 맹세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뿌리가 환도뼈를 잘못 쓴 음란 죄가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운동장의 잡초를 제거할 때도 끝까지 남는 것이 잡초의 뿌리예요. 그러면 죄 중에 뿌리 되는 죄가 무슨 죄겠느냐? 끝까지 남는 죄가 뿌리 되는 죄입니다. 앞으로 문명 문화가 발달되게 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집니다. 강도, 사기 없어져요. 왜? 내 것도 먹고 쓰고 남는데 남의 것 훔쳐다가 보관하기 불편하게 뭐 그런 짓 하겠어요? 내 것도 먹고 쓰고 남는데. 그거 다 없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세계가 될수록 더 상승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겠어요? 그게 음란 죄입니다. 먹을 게 걱정 없지요. 시간 많지요. 그러니까 할 짓이 뭐예요? 음란 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국 같은 데는요. 운동본부 하나 생겼어요. 그게 국가에서 하는 운동본부예요. 뭐냐? 아기가 태어나서 세 사람이 태어나면 그 셋 중에 하나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가 셋 중에 하나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래서 무슨 운동본부냐? 아버지 찾아주기 운동본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좀 찾아주시오 하고 신고하면 이제 그것 추적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추잡스럽게 한이 없지.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신문 기사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기사냐고 하면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법에 고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12년째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12년째. 그러니까 아내가 고소치화를 해야 그 남편은 나오는 거예요. 그게 12년째 법정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대서특필을 났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을 고소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밤마다 그 남편이 딸아이가 있는데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이건 완전히 동물이 된 거예요. 그럼 차라리 너는 감옥에 있는 게 낫다. 딸을 위해서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고발한 거예요. 그게 12년째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가는요 50%가 전부 사생아입니다. 50%가 사생아예요. 그리고 중학교에 타가소가 다 있습니다. 타가소가. 어느 주 정부에는 중학교마다 의무적으로 타가소를 세워놓고 보호모를 두도록 법으로 규정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중학생이 미혼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등교할 때 애기 데리고 와서 타가소 맡겨놓고 공부하고 하교할 때 애기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일보에 기사 났어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그 국민의 70%가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무엇 때문에 천국이 못 되느냐? 물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은 과학의 천국이 아닙니다. 문명의 천국이 아닙니다. 사랑의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야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이 천국 물질이 되는 것이지, 사랑의 질서가 문란해지면 그 물질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보십시오. 할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손녀 같은 사람하고 음란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딸 같은 사람하고, 할머니 같은 사람하고 손자 같은 사람하고, 어머니 같은 사람하고 아들 같은 사람하고 끼리끼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담 해와가 타락하게 된 연령이 어디냐?
타락하게 된 그 위치가 소생, 장성, 완성, 질서 3단계라 그랬죠? 그러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담 해와가 어디에서 자라 올라가다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한 거예요. 여기에서 자라 올라가다가. 그리고 그 7수 21세가 되면 완성이에요. 본래가. 그래서 세상에서도 20년, 20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주죠. 21세면 완성입니다. 그런데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해와가 타락할 때 연령이 몇 살이에요? 14살이에요. 14살. 10대 때 해와가 당한 거예요. 아담도 10대 때 정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대 미혼모가 사회 문제가 일어날 그때가 되면 그게 세상 말세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같은 부모, 하나님 같은 남편, 하나님 같은 아내, 하나님 같은 자식이 돼야 되는데 부모가 원수야, 남편이 원수야, 아내가 원수야, 자식이 원수야. 그러고 잠 못 자고 통곡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왈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과학의 천국이 아니에요. 물질의 천국이 아니에요. 사랑의 천국이에요. 사랑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으로 봐서도 죄의 뿌리가 뭐예요? 음란죄다. 음란죄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인류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 문화가 발전됐다 하더라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에요. 사랑의 혁명.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남의 아내도 내 아내처럼. 그게 아니에요.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이건 가능하지만 한 남편의 한 아내, 내 아내는 영원한 내 아내다. 억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남편, 내 아내다. 그 사랑의 질서가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느냐. 그러한 사랑 질서 운동이 마지막 인간이 해야 할 운동이에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해봤더니 마음이 흠마음인지라 하루아침에 새마을이 흠마을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새마을 해도 소용없더라. 그래서 새마음 운동 해야 된다. 새마음 운동 해봐도 새사랑 운동이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지막 벌려야 운동은 성공시킬 운동이 뭐예요? 새사랑 운동이다. 사랑의 질서 잡는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해와와 천사장 누시엘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인데 어떻게 타락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그 경로는 어떠하며 결과는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동기입니다. 동기.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지으시기 전에 천사 세계를 지었어요. 그 천사 세계 가장 우두머리 존재로 천사당 누시엘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기견으로 세우듯이 누시엘을 천사 세계 복의 기견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시엘은 모든 천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지라 사랑을 가지고 천사를 주관하면 천사장 누시엘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천사 세계를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고 지도하는 그 위치가 누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세계를 지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의 기록이 나옵니다. 부리는 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부리는 영. 그게 뭐예요? 머슴으로 지었어요. 종입니다. 그 천사 세계에서 제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제일 가까웠던 존재는 누구냐? 누시엘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지었습니다. 그 아담과 해와는 뭐로 지었느냐? 종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종인 천사 세계하고 자녀인 인간 세계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느 사랑이 더 크겠어요?
자식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 천사 세계를 주관하는 사랑이 50이다. 그러면 인간 세계는 100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러니까 인간하고 천사하고 누가 높아요? 인간하고 천사하고 누가 높아요? 인간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종인 천사는 자녀인 인간에게도 뭐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천사같이 아름다운 그대, 그건 칭찬이 아니라 욕입니다. 천사 같다 그 말은 뭐예요? 넌 종 같다 그 말이 말하자면. 이 타락한 인간은 종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의 종, 주의 종 그래.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 주의 종. 종 그 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녀야지. 아들, 딸이야지. 종이 뭐예요? 자, 그러니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천사를 주관할 권한이 있는 것을 모르냐 그랬습니다. 인간은 천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천사 세계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자녀인 아담 혜와를 사랑하는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누시엘이는 사랑의 감속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누시엘이는 허전해졌어요.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아담 혜와에게 더 가까이 간 거예요. 밖에서 놀던 꼬마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엄마한테 기어드는 거예요. 야, 이놈이 왜 이럴까? 밖에 나가 봤더니 자기 또래 아기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에 왠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하는 거예요. 왜?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 행동 있죠? 그러듯이 누시엘이가 아담 혜와에 가까이 했는데 천사 세계는 전부 남성적 존재입니다. 그래 아담보다도 이성인 혜와에게 더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혜와는 그 당시에 아담보다도 누시엘이가 더 훌륭하게 보였던 거예요. 왜? 아담은 서로 남매 입장이고 어린 입장이죠. 아무것도 몰라 아담은. 근데 누시엘이는 아담 혜와를 이제 기르고 교육시키고 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설명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혜와는 아담보다도 누구를 더 따랐어요? 천사장 누시엘을 더 따른 거예요.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시엘이가 뭐예요? 이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혜와에게. 이성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의 충동감으로 변한 거예요. 사랑의 충동감으로 변한 누시엘이는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도 알았고 따먹으면 어떻게 될 줄도 알았지만 사랑의 힘은 원리 힘보다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하게 만든 힘이 사랑의 힘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기 위해서예요. 그 사랑의 충동감에 빠진 누시엘이는 불안 공포에 떨면서도 혜와를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혜와가 누시엘의 유혹을 받아서 불륜한 정조관계를 맺었습니다. 종하고 말하자면 주인집 외동딸이. 눈이 밝아지리라.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것이라. 따먹어라. 그래서 따먹었어요. 이게 영적인 타락입니다. 이렇게 혜와가 타락하고 나기 때문에 혜와는 뭐예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의 눈이 떴다고 말이 말합니다. 사랑의 눈이 뜨고 나니 하나님이 내 남편감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담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내 남편에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혜와가 아담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이 혜와와 불륜한 정조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육적인 타락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타락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 조상 때 아담과 혜와와 천사장 누시엘 간의 일대 간음 사건이 벌어진 동기와 경로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죄가 일어난 동기 경로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70세 먹은 할아버지가 혼자 살아. 너무 외로워. 허전해요. 그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 가지고
손녀딸 같은 사람 하나를 데려온다고요. 소년보다는 소녀가 더 낫잖아요. 이성이. 그러니까 손녀딸 같은 애를 데려와가지고 가까이 지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만도 전혀 다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왜 심부름도 시킬 수 있지요. 그렇죠? 밥도 지으라고 할 수 있지요. 빨래도 시킬 수 있지요. 집 좀 볼 수 있죠. 집 청소할 수 있죠. 저녁에 잠잘 때 800에 베고 자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린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70년 먹은 할아버지가 그만 이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그래가지고 사랑의 충동에 빠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깜짝 놀라는 게 할아버지 왜 이래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래 그때부터 괜찮다 너는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이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어린 소녀가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이 무슨 눈이에요? 사랑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석 달이 지나 완전 눈이 떴어요. 이 어린 소녀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할아버지? 아니요. 여보 당신 나오는 거예요. 여보 당신. 그리고 밤마다 어린 소녀가 리드하는 거예요. 이런 경로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 다음에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그렇죠? 사장과 여비서 간에. 그 다음에 형부와 처제 간에. 끼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외롭고 허전하니까 위로한답시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만 이성으로 변해가지고 사랑의 충동감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의 충동감에 빠지면 사제지간도 소용없어. 부녀지간도 소용없어요. 지금 미국이 그런 거예요. 선진국이 좀 그런 거예요. 모자간도 소용없어요. 이 동기 경로가 이 세상에 죄악이 일어나는 그대로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아담 해와에게만 해당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아담 해와의 후손들이 전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요 너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전부 이와 같은 근성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처음엔 누가? 해와가 정조를 지켜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해와가 정조를 지켰더라면 타락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해와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아담이 정조를 지켰더라면 주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대상은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타락 안 했더라면. 그런데 이 아담까지 덜컥 걸려들었습니다. 처음엔 여자가 정조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엔 남자가 정조를 지켜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말세가 되면 여자가 정조를 지켜야 할 시대에서 남자가 정조를 지켜야 할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때가 오면 세상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동기와 경로에 의해서 인간 조상이 타락했습니다. 결국 해와가 이부종사했어요. 그러면 그 동기로 이루어진 결과가 어떠냐, 이 결과가. 이 결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자식으로 태어나느냐? 사탄 자식으로 태어난다. 마귀 자식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는도다. 이 뱀의 새끼들아, 뱀의 자식들아, 타락한 인간은 누구든지 나면서부터 사탄 자식이다. 원죄가 우리 혈통 속에 그대로 이어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한 사탄이가 누구예요? 예? 사한 사탄이가 누구예요? 인간 자신이에요. 왕 사탄도 있고 새끼 사탄도 있고 중간 사탄도 있고, 예? 그러니까 사탄 중에도 사장 사탄, 전무 사탄, 상무 사탄, 부장 사탄, 과장 사탄, 대리 사탄, 일반 사원 사탄
다 있는 거예요. 왜? 전부 인간은 나면서부터 사탄 자식이에요. 생각해봐요. 아담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해와가 하나님과 일치하고 그 아담 해와가 완성해서 선남 선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선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번식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선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뭐예요 이게? 가정은 하나님 중심한 선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자녀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가정이 세계를 이루게 되니까 그 세계가 뭐예요? 지상에 이루어진 하늘나라입니다. 이랬더라면 이 세상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사탄에게 해와가 아담이 해와에게 그러니까 아담도 사탄의 혈통을 받게 된 거예요. 이래서 자녀를 번식하니 그 자녀가 누구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가 번식된 거예요. 이래서 사탄 중심한 뭐가 이루어졌어요?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가정이 세계까지 이루니 그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지상에 이루어진 사탄의 세상이다. 이게 바로 지상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이 세상은 뭐예요? 형태는 똑같지만 동형이지만 질이 이질이에요. 동형이질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본래가 동형이질의 세계예요. 동형이질의 세계예요.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에요. 부모가 거짓 부모예요. 부부가 거짓 부부예요. 자식도 거짓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를 낳은 인간이 된 겁니다. 전부 다 인연이 거짓 인연입니다. 거짓 인연이에요. 사탄 중심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사탄을 보면 천국이죠. 사탄을 보면 천국이지만 그놈의 사탄이가 그게 원수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